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6장을 부르심으로 토요일 우리 주님께 새벽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1장 8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요나입니다. 오늘 함께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은 요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현재 요나는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뜻에 반발하여서 저 땅끝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의 불순종의 길을 막으십니다.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폭풍을 보내셔서 그 폭풍을 통하여 요나로 하여금 그 길을 멈추며 배 선장을 통하여서도 깨우셔서 또 나중에는 선원들의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이 모든 사태의 원인,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바로 요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어떤 일인가 싶어서 제비를 뽑았는데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던진 그 제비가 요나에게 던져졌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선원들의 모든 시선이, 따가운 시선이 지금 요나를 향하여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요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니, 이 우연한 일이라고 제비 뽑기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이 폭풍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면서 펄펄 뛰고 발뺌을 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드디어 이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자식이 떨어지니까 마침내 자신의 모든 범죄를 그들 앞에서 토로합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책임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까지 말합니다. 요나가 이처럼 드디어 꺾이고 변화가 되는 그 시작점, 그 출발점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볼 때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은 시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되찾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되새기고 분명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들은 요나한테 제비가 뽑히니까 그냥 눈에 쌍심지를 키면서 질문을 쏟아 부었습니다. 마치 검사가 피고석에 앉아있는 죄를 추궁하는 것처럼 추궁하였습니다. 대체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임하였는지, 네가 무슨 죄를 범하였는지를 압박하며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히 요나의 생업을 바로 물었습니다. 생업, 이 생업을 히브리 어문을 보면은 멜라카라고 해서요, 하늘에서 준 천직, 하나님이 주신 천직으로서의 직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요나가 지금 까맣게 잊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직무, 자신의 정체성을 일깨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들은 요나에게 네가 어디서 왔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인지를 밝히라고 묻습니다. 아마 요나가 이제 복장도 다르고 용모도 다르고, 지금 이 배에 탄 선원들은 저 땅끝 다시스로 가는 배의 선원이기 때문에 아마 페니키아, 당시에 그 무역 활동을 하고 있는 페니키아, 베니게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뭔가 다른 언어도 구사하고 히브리 방언을 구사하고 또 용모도 다르고 복장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네가 대체 누구인지 그 신앙의 그 정체성을 대해서, 그 정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요나한테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일깨우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도, 자신의 본분도 망각한 채 지금 멀리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저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네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고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가 사명을 잃었고, 사명을 잃어버리니 지금 네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을 이 폭풍을 치는 그 바다의 현장 속에서, 그 가판 위에서 하나님은 깨우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무슨 소리냐며 펄펄 뛰고 이 폭풍과 나는 상관없다고 했을까요? 이 제비는 우연의 결과일 뿐이라고 발뺌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9절을 보면은 그는 드디어 조금씩 정신을 차립니다.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드디어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방 선원들의 그 질문에 파상 공세를 받으면서 요나가 드디어 자기에 대해서 각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 히브리 민족인 것을, 히브리 사람인 것을 밝힙니다. 특히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밝힙니다. 당시의 히브리인들이라고 전부 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요나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 매우 잘 나가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번성하였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풍요로움을 탐닉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바알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바알 신과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을 짬뽕하는 혼합 신앙이 가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런 일반적인 히브리인들과 달리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선원들한테 여호와 하나님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은 이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이때 하늘도 그냥 하늘이 아니고요, 온 우주에 창조하신 그 뉘앙스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언제 이렇게 믿음이 좋았습니까? 요나가 지금 갑자기 이방 선원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다만 그런 이방 선원들의 그 질문을 받는 가운데 지금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이 폭풍을 보내시고 있고 이 대자연을 통치하시고 있고 지금 바다를,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흉흉한 바다를 하나님이 지금 자기 죄를 적발하사 불순종의 길을 막기 위해서, 불순종의 길을 막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신도 새롭게 기존에 머릿속으로 알던 하나님이지만 지금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생생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지금 적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이 새롭게 깨닫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너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바다, 이 몰아치는 폭풍을 보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 흉흉한 바다를 주관하시고 하늘도 다스리시는 대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요나는 새롭게 다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피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하였는가, 그런 마음을 통감하였을 것입니다. 10절에서 요나는 실제로 그 자신의 그런 어리석은 것을 그대로 실토합니다. 이 풍랑이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난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을 진실하게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 드디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고 그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던 자신의 어리석은 그 죄를 토로하는 요나의 모습은 그가 드디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리들의 반응은 더욱더 요나로 하여금 더욱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요나를 통하여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데 어떤 점에서는 성경 공부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폭풍이 치고 있는 현장 속에서, 삶의 이 현장 속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닫고 심히 두려워하는 가운데 요나를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들 생각에도 이렇게 크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 사람이 도망치고 그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고 하니까 네가 어찌하여 그런 죄를 범하였느냐고 요나를, 이 상황 속에서도 요나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참 어처구니 없고 또 어떤 점에서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 이방 선원들은 지금 방금 요나 입술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요나는 지금 혼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네가 감히 피할 생각을 하였느냐, 그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그런 길을 걷고 그 하나님께 반발하였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 요나로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찌되었든 요나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자 합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대로 가면은 배는 가라앉을 것이고 애꿎은 죄 없는 저 이방인들이 다 죽게 될 상황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런 요나의 모습은 참으로 전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반발하면서 저 이방인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 싫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떠나버린 것이 요나였습니다. 그동안 폭풍이 불었지만 이방인 선장이 자신을 꾸짖고 잠을 깨웠지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요나였습니다.
이방인 선장이 자는 자여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도 않고 비몽사몽하던 요나였습니다. 하지만 선원들의 제비를 통하여서 그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자신에게 그 제비가 돌아오고 그들의 연달아 파상 공세가 밀려오면서 그 자신의 죄를 추궁하니까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인 것, 저 이방 땅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주의 종이지만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자신 때문에 이 이방인들 선원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늦었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다 때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아무리 못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죄를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파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은 듣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은 듣지 않으면,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아무도 들을 수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않으면 결국 그 모두가 죄와 죽음의 권세 안에서 사탄의 그 권세에 평생 신음하면서 영원한 수월 가운데, 죽음 가운데 우리는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저는 한때 이 복음에 감동하여서 이 복음을 힘써 전파했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평생을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말씀도 증거하고 복음도 전하였지만, 한때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사람들은 완악하게 반응할 뿐인 것을 보고 너무나 기가 질려서 한때는 전도를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불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 복음이 천국을 준다고 하더라도 정작 이 땅의 현실에서 힘든 고난과 시련, 각자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에는 이 복음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역부족이라는 생각 속에서 몇 년 동안이나 드러누워서 영적으로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저를 특별히 신대원을 보내주셔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신학대학원 3년간의 공부를 통해서 새롭게 다시 말씀을 보는 가운데, 또 그 가운데 믿음의 친구들과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결국은 그래도 어쨌든지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결국 죄의 문제이며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 인생의 문제인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로부터, 이 영원한 죽음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뿐이며 그분의 십자가와 복음, 부활의 복음뿐인 것을 결국에는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 인간의 참된 희망이요 소망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깨달음 이후에, 그때의 영적 각성 이후에 비로소 내가 누구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전부 다 분명히 깨닫고, 이제 그 이후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이 복음을 다시 붙잡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신자의 소명,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신자의 정체성을 결코 잃지 않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아무리 교회를 탓하고 아무리 우리의 모습이 초라할지언정, 그러나 예수 복음만이 이 땅을 살 수 있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과 소망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마다 이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영적인 정체성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순간순간 현 시대의 어려움 때문에 복음으로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그 힘과 동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 말씀의 연화와 같이 고통하는 이 세상을 위해서라도, 나 때문에 죽어가는 저 이방 선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아서 다시 예수 복음을 붙들고 일어나서 예수 복음으로 승리하고 예수 복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우뚝 세워주시고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이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은 요나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또 코로나 속에서 교회의 이미지가 날로 추락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복음에 대해서도 회의를 품고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러할 때 요나 한 사람이 헤맬 때에 이방 선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이 고통하며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우리 온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에 눈을 떠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파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그 정체성을 새롭게 하여서 예수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온동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주일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떠서 예수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음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가 언제까지 다음 세대가 되지 않고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믿음의 현 세대로 함께 동행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생업도 보호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디어 요나가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예수 복음을 손에서 놓아버릴 때에 얼마나 무기력하고 쓸모없게 되며 그로 인해서 이방 땅이, 이 세상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처하는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어그러진 무릎을 바로하고 힘차게 일어나서 다시 예수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사망 권세를 깰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허락하신 이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만이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운 우리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고 이 복음으로 생명을 할 수 있고 이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결코 이 부르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주위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일가 친척들에게, 우리 모든 권력 친척들에게, 믿음이 약해진 성도들에게 이 복음으로 굳게 붙들어주고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복음신앙, 굳건한 복음신앙, 견고한 복음신앙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이 힘든 시대를 능히 돌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언제까지 다음 세대가 되겠습니까? 이제 날로 커가고 있고 대학생이 되며 청년이 되며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그들을 주님이시여 믿음의 현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복음신앙 갖게 도와주시고 예수 복음으로 눈을 떠서 죄사함을 받고 사망 권세를 깨어가는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이러스 가운데 지키시고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 모든 또 어려움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주께서 모든 필요를 친히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이시여,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을 믿는 자로서 승리하도록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